중세기 이래로 교회의 전선은 비교적 분명했죠. 십자군 전쟁에서처럼 기독교 세계 대 비기독교 세계 간의 종교 전쟁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뭐 부패와 타락이라든가 수탈과 억압, 분리와 투쟁 같은 것들이 존재했죠. 표면적으로는 항상 기독교 세계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진정한 기독교와 진정하지 못한 기독교,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정한 기독교와 이른바 교회교의 전선이 대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교권을 가진 상층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항상 외부의 적, 뭐 무슬림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대립의 관계를 잠재우고 무마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라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억압할래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이치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싸움에서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는 있겠지만 긴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의 내부적인 모순은 마침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표면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력화시킨 그 권력의 공백을 민중의 열망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면서 결국 중세의 기독교 단일 체제가 붕괴되고 맙니다. 그것은 중세기의 기독교 체제가 붕괴가 됐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과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로 요약되는 근대적인 세계를 향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전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교회의 역사가 세속의 역사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교회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서로 따로 놀면서 같이 겹치게 됐다 이거죠. 기독교 단일 체제와 더불어서 중세 봉건 국가들도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분명해 보였던 기독교 세계의 선명성이라는 것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유럽 사회는 각계의 모든 민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절대 왕정과 제국주의를 거쳐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식민지의 피압박 민족들이 또 독립운동,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독립운동의 전쟁에 동원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양차에 걸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인류가 그 과정에서 희생됐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명이 그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교회에게는 언제나 두 개의 전선이 있단 말이죠. 성서적 기독교, 곧 하나님 나라와 그 반대적인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또다시 두 개의 전선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교회,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와 하여튼 그런 전선이 있단 말이죠. 세속 역사가 기독교로부터 세상의 중심을 빼앗아간 다음에 교회 안과 밖에 이 전선이 서로 겹치고 또 찢기고 다시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전선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이겁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1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 여파가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의 도미노 해체 효과를 가져왔죠. 그 정점이자 최대의 피해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국가입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 이
각 민족들이 그 한 국가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총 6개 국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각기 다른 민족이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이 이걸 그냥 한데 모아가지고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간의 틈입이 벌어지니까 민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전쟁 양상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2008년에는 세르비아에 속해 있던 코소보마저 유혈 투쟁을 통해서 독립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은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연방 국가 내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세르비아라는 국가인데, 이 세르비아가 그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머지 민족들은 그 세르비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양상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전쟁 가운데서 가장 압권적인 전쟁이 바로 보스니아 내전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섞이게 된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된 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보스니아계 사람들이고, 동방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계, 그리고 카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계, 세 민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에게 연합해서 세르비아에게 대항해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전쟁하는 중간에 이 보스니아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 간의 전쟁이 또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세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전선이 형성되면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건지 왜 죽이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게 됐다 이겁니다. 아주 막장의 전쟁이 된 거죠. 세 민족이 서로 엉켜서 인종 및 피해, 인종 청소, 종교 및 인종 청소를 자행했단 말이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계의 기독교인들이 보스니아의 무슬림 여성들을 강간하고 기독교 아이를 강제로 임신을 시킨다, 이런 강간 수용소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루에 8,400명의 무슬림 남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92년부터 95년까지 세 민족이, 그 크지도 않은 나라들인데 도합 10만 명이 사망했고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예요, 유럽에서. 우리는 교회의 단결이나 그리스도인의 연대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단결이라든가 연합이라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방식의 연합이고 연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까먹게 되고, 그냥 세상의 세사가 이끌어가는 대로의 그런 자기도 모르게 몰려나가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폭력과 악행을 자행하게 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갑과 을, 계층, 계급, 심지어 경쟁 사회니 피로 사회니 하고 지옥이니 치닫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고 기독교인은 이런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냉철하고 지성적인 의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분리와 쟁투의 배경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성이 되어버린 긍정주의와 정복주의적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특히 기독교가, 종교가 왜 그 책임이 강조되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이거죠. 각각의 대립하는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이 가장 긍정적이고 정복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부딪힐 때는 나도 긍정적이고 정복적이고 상대방도 긍정적이고 정복적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이고 정복적인 양대 세력이 서로 맞부딪힐 때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전선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나 뭐 중동은 물론 유럽 전역에 걸쳐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IS와 같은 그런 무차별 테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비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인류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어디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설교가 모세의 원본 설교일지 아닐지 모를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미래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미래적인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그런 문제는 뭐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에겐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예언이자 고별의 메시지로서의 의미심장함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것을 유언으로 들을 때 그의 평생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의미심장하게 남느냐, 남지 못한다면 유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마는 거죠. 이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 특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출애굽을 잘 기억할 때와 그것을 망각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축복과 저주가 교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주의 경고가 훨씬 많아요. 내용상 보면 최후의 고별 설교라는 의미에서 왜 저주가 더 많을지 짐작이 되는 거죠. 축복보다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강단이 긍정주의 일변도인 이유 또한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이 신명기 메시지와 같이 고별적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엔 저주의 권고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저주의 권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주의 권고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축복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냥 말뿐인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저주라 축복이라는 것은 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있으려면 저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주가 있으려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주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진정한 축복도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탐욕스러운 개개인으로 분리시켜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의 전선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간다. 누가 쓴 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왜 이토록 긍정과 성공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파편적이고 폭력적이면서 비열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느냐 하는 것을 분석했는데, 개개인이 성공을 위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려면 먼저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성공하려면.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잘나고 훌륭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곧 나의 실패와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나의 탈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내가 어떤 훌륭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그 사람도 나의 훌륭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쌍방이 인정투쟁에서 같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공의 축복을 희구한다는 이유로 서로가 상대에게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공동의 구원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런데 그것을 망각했다 이겁니다. 어느 때 망각했느냐? 살찌고 기름져서 윤택해졌을 때다 그랬어요. 아직 노예였을 때 그 사람들은 공동의 구원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같이 나도 겪는 고통 당신도 겪고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자 각자 자기 입장과 탐욕에 부합하는 신들을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자기 우상을 끌어들였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 없을 때는,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욕심이나 탐욕에 대해서 자유롭죠.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어떤 근원적인 궁핍으로부터의 원초적인 해방, 그것만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어디 가서 짜장면을 실컷 먹는다든지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얻고 싶다는 그런 꿈은 되게 아름다운 이상적 꿈의 형태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키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강력하게 더 앞으로 전진시키고 건실하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면 반대로 순수한 만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열망 같은 게 사라집니다. 탐욕과 이기심만이 증대가 되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런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망각과 변질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나타날 텐데 어서 오십시오. 망각이라든가 변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그런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느냐? 내부에서 먼저 종교상에 선명했던 전선이 혼란되고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전체 세계의 붕괴가 일어난다. 항상 어떤 세계가 멸망될 때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의 내부에서 사회를 유지해내는 참된 정신의 내부에서부터 붕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붕괴가 일어나면 그 주변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된다. 연쇄적으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전통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가 끊어지게 만들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 탈출의 그 역사나 그 장정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세대 기독교인 부모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출애굽을 겪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2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다만 하나의 이야기로 관념적으로 하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어떤 경우들은 뭐 듣기 싫은 얘기들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불과 40년 뭐 여기서 혹은 뭐 80년 정도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압제와 강제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그 역사를 망각한 겁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망각한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망각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자기가 태어난 종교 문화의 하나의 배경이다. 문화적 배경이다. 지도자들과 상류층이 그런 명목상의 종교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 아니죠. 예? 분명히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 신앙이 잊혀져 가고 있고 전달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명목상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도 그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문화가 필요할 뿐인 거죠.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가령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 모세의 경고와 같은 설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현장성 있는 울림을 주지 않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나마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위대한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들었겠죠. 그러나 가나안을 건너서 그 자기 땅을 차지했을 때는 금방 벌써 그 얘기는 잊어버렸다. 언제나 그렇듯이 상류 사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곧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입니다. 삼수는 함경남도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오지 마을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16도에서 18도 영하, 눈이 수척의 높이로 쌓인다 그럽니다. 갑산은 또 그 함경남도 북동쪽에 있고 삼수와 같은 오지로 삼수 옆이 갑산이죠. 매우 춥고 외부와 단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유배지로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삼수 갑산을 간다 그러면 한번 가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외부와 연락이 전혀 취해질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라는 표현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이런 말은 뭐예요? 결국엔 삼수갑산을 가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치듯이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미래를 미리 일깨워서 경고해 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어날 미래를 점쳐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미래를 지금 점쳐준다, 지금 일깨워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런 예언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미래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런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얘기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그들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자기를 망각한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배신감에 치를 떠시면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질 정도로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됐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말하자면 뭐 기독교가 붕괴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없다,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들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 주변 민족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파괴할 수 있었겠느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준비되어 있다. 그들이 그러면 이러한 그들을 파괴시킬, 마지막 파멸시킬 모든 무기들을 하나님이 곳간에 장착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 터지느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세계 전체가 붕괴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세계가 이스라엘을 붕괴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다시 붕괴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영원히 사시는 존재다 이거죠. 그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수와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 예언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복수로서 땅과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죄하신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든지 세속사든지 개개인의 역사든지 이러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권고죠.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복을 함으로써 보복을 하고 그것을 또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 스스로가 속죄하시는 하나님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스스로 속죄하신다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즉각적이고 전면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결집의 결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인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속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떤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각자가 자기 깜냥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어떤 연쇄적이고 전체적이고 집단적인 붕괴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보다 중대한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니 용서니 뭐 화해니 선행이니 하는 식으로 자기식의 드라마 전선의 혼란 내일은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급하게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머리와 말과 모든 역량을 다 집중시켜서 동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수와 보상은 내 것이니 그들의 발이 흔들릴 때를 기다린다. 참으로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니 준비될 일이 그들에게 속히 온다.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착각은 언제나 그것이 미래적 성취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 언젠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언젠간 기도를 많이 해야지. 언젠간 어떻게 해야지. 예. 왜? 모든 예언이 이렇게 가다간 언젠간 어떻게 된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시계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설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에 직접적 영향을 가하지를 못해요. 아주 좋은 말씀이야.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청중들은 사실 목사들보다 훨씬 똑똑하죠. 예? 그들은 목사들의 교리가 현실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 하나님의 복수와 보상이 이루어질 테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왜? 세상을 봐라. 오늘은 악이 선보다 번성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보다 더 잘되고 악한 방식이 선한 방식보다 더 수승하고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에 대한 몰리해로 생긴 착각이라는 거죠. 겉표면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봐요. 오히려 복수와 보상은 내 것이다. 그들의 발이 흔들릴 때를 기다린다. 참으로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니 준비된 일이 그들에게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은 복수와 보상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실현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복수와 보상. 이미 어떤 방식의 악이 저질러졌으면 그에 대한 복수와 보상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어떤 악과 타협했다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보상은 벌써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벌써 나에게. 그것이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정확한 인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저러한 악을 행하고 저러한 악에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곧 그들에게 보복이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시해 주는 바가 분명한 거죠. 지금 기독교 세계는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선은 한없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선전되고 있는 대적들과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요소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죠. 예? 일관성. 내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일관성이 있는 방향의 삶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느냐? 거기서 혹시 뭐 지치고 뭐 흔들리고 상처받고 뭐 화가 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을 내가 굳건히 감으로써 일신 우일신 어제보다 새로워지고 뭐 나아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싸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뭐 하는 식으로 외부에서 대적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히 다 자기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당면한 인생의 인격의 관계의 모든 싸움을 미루어 놓고 회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면 대결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대신 어디에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죠. 항상 싸움을 밖에서 동성애를 저지해야 된다, 이슬람 뭐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투철한 그 사람들이 투철하다고 내세우는 어떤 신앙은 개인적 실존적 고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최전선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거대한 나무가 도끼에 찍힐 때 처음에는 끄떡도 없이 조금씩 밑동이 깎여 나가겠죠. 도끼질을 할 때 도끼날이 중심 정도를 지나가도 아직 나무는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한 번의 도끼질에 의해서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 거대한 나무는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도끼질이 가해졌을 때 그 나무는 쓰러질 것을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구약적 의미의 최후의 예언자로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세계를 벌써 나무는 쓰러지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전혀 새로운 내용, 그것이 뭐냐? 예수의 복음이죠.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종말론적인 삶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 거의 나의 과거의 삶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넌센스에 불과한 거죠. 옛 방식이라는 것은 뭐고 그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말하자면 아직 쓰러지지 않은 나무와 이미 쓰러진 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만일 자기 삶의 토대가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그것을 쓰러지지 않게끔 지키려는 노력일 테죠.
자기에게. 소유든 명예든 이념이든 목적이든. 그러나 그것이 이미 쓰러졌다거나 명백히 쓰러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교회 혹은 개인이 아직 쓰러지지 않은 나무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쓰러지지 않은 그것을 되도록이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쓰러뜨릴 것 같다고 판단되는 요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쓰러뜨릴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안 쓰러지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쓰러진 것이라면 그런 싸움은 절대 불필요한 싸움이죠. 벌써 쓰러졌는데 그런 싸움 왜 합니까?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동성애고 이슬람이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그러한 명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적 기독교 교의 혹은 기독교의 현실이나 성도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슬람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면 현재 기독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관이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믿는 교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 자신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교의를 내세우는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런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을 닫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걸 믿고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 쓰러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쓰러졌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봄이 되면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 움이 돋아납니다. 새 움은 옛 나무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 옛 나무가 아닙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것을 고수하는 것과 이미 쓰러진 데서 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이러한 어떤 재건의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재건의 약속으로 끝나는데 반해서 신약의 복음서들은 전적인 종말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미 쓰러진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아직 쓰러지지 않은 것을 고수하거나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전혀 다른 거죠. 개혁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개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개혁운동이라는 것은 본래적이고 복음적이고 종말론적인 운동이었단 말이죠. 원래. 그런데 오늘날 이 개혁운동은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형태로 고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전혀 개혁적이지가 않아요. 혁명적이고 역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냥 전선이라는 것을 상실했어요. 자기가 뭘 위해서 싸운다는 게 없어. 그냥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다 그냥 없습니다. 전선이. 그리고 오직 어떻습니까? 17세기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서 개혁을 삼고 있다. 그걸 개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부름을 깨우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직 쓰러지지 않은 어떤 것을 지켜내는데 부르심을 받았던가? 아니면 이미 과거가 쓰러진 데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대적하려는 모든 원수들과 싸워야 될까요? 혹은 이미 지킬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지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허망한 싸움으로 몰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의 존재와 생에게 영감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이 허망한 싸움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까? 우리가 잠언식으로 말해본다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은 지혜와 명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있는가? 지혜와 명철이 생김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원래 안나 까레니나의 그 첫 부분에 첫머리에 톨스토이가 써놓은 구절입니다. 신명기를 인용해서 써놓은 거죠. 안나는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사랑을 찾아서 떠났지만 그 사랑의 환멸을 느끼고 실패하고서 결국은 기차에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나 까레니나가 하나의 불륜 드라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안나의 부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구나. 하나님이 내가 보복한다. 그런 의미로구나. 그러면 그것은 한편의 대설교로서 모든 어떤 불륜과 부정에 대한 경고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러한 해석은 오해입니다. 톨스토이가 원래 이 구절을 이 앞에다 써 넣었던 이유는 따로 다른 견해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는 안나를 매우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러시아 여성의 모델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여자들 보면 아주 너무 아름답고 막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건강하고 쾌활하고 활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러시아적 여성의 아름다움고 긍정적인 사람의 상징적 인물로 안나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소설을 읽으면 안나라는 여자를 미워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녀를 사랑하고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안나라는 형상은 가장 인간적인 우리들의 탐욕과 열망과 열정을 상징하는 존재죠. 인간의 모든 노력, 인본주의적 아름다움, 추구, 열정,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사랑하고 있고 그 열망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한번 보면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를 거기에 바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을 비난하면서 흠모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야. 그러면서 그걸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청교도적인 풍은 항상 그러한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열망을 비난하면서 속으로는 흠모하고 있다. 때문에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은 누구도 안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반하나님적인 행위에 대한 복수와 보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속죄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나에 관한 모든 신적인 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안나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누구도 안나의 부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그 여자가 그런 부정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부정한 사랑을 시작했을 때 벌써 기차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자신의 삶 역시 우리가 어떤 생애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벌써 그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신적인 판단은 즉각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전체 세계에 울리는 말씀이 된다. 예?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은 곧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 세계를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진리의 증거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증거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섭고 무서운, 얼마나 무서워요. 어떨 때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 딸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할 때면 아주 그냥 전율이 일어나면서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무서운 반하나님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계의 혼란된 전선 가운데서 깨어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자기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또 이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혼란된 것들이, 그러나 그 속에는 각기 하나님의 즉각적 보복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반드시 그것이 그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고별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현실적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매 순간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향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어서 모든 죽은 나무에서 새 움이 돋아나고 또 들판에 죽은 풀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과거가 죽고 모든 쓰러진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그러한 신생의, 갱생의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개인적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성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